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것은, 베트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다니라는 것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집, 즉 예루살렘에 과일, 무화과를 공급하는 그런 위성 도시입니다.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이 베다니에는 맛없는 무화과, 이제 푼무화과, 정말 맛없는 무화과만 있고, 좋은 무화과는 저 예루살렘은 다 올라갑니다. 베들레헴도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죠. 바로 빵과 떡을 구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도시입니다. 이를 베트다 들어가는 벳세다, 뭐 있던 베들레헴, 또 이 베다니, 뭐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그런 위성 도시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들입니다. 정말 상처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좀 가난하게 살던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에 가지고 저기 보이는 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가셔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실망하신 주님이 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는 꽃도 안 핍니다. 그냥 바로 열매예요.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열매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땔감도 아니고 꽃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건데, 이제는 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열매를 너에게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하룻밤을 묵고 베단에서 나오다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뿌리부터 마른 것을 봅니다. 그것을 묻죠. 2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본문 말씀 보니까 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화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이게 푼무화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훅 떨어져 버려요. 아마 그때 가신 거예요. 이 봄철, 그때 이 맛없는 거조차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뿌리째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먹는 무화과는 바로 여름철 또 가을철에 익는 열매입니다. 그 종류의 티에나라는 열매입니다. 그게 무화과의 종류인데, 그때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비합리적이고 또 납득할 만한 논리가 아니지 않는가?
아니 이런 사정과 형편이 있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열매를 요구하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런 합리성 그리고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바로 어떤 거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귀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무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 목적도 우리 자신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선포했을 때 그 무화과가 듣고 말라 비틀어졌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리고 가신 장소, 그리고 보여주신 사역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이 진리의 법은 모든 자연법을 초월하며 모든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권력도 초월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법은 상위법입니다.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입니다. 하위 법원의 기능 판결들은 다 무효예요. 상위법에서 판결하면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죄인으로 정죄받았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죄 없다면 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욕해야 된다면 부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던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합니다.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끼놈아 나를 하나님이랬냐? 너 이단이다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죠? 예,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주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할 이는 천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 영응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니라. 여기서 큐라는 말은 뭐냐면 홀, 지팡이란 뜻이에요. 지팡이,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즉 왕의 쥐봉으로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 왕만 가지고 있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 시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다 같이 합독하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화 되신 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질 수 없고 인간이 어떤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인데 뭐요? 본체가 형상화돼서 나오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형상화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십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 품속에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우물과 하늘로 나눠지라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겨 하늘이 생겼습니다. 물고기와 새가 번성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이 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으로 모든 그것을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든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일어나 벽에 막 부딪혔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앞에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뭐 했어요? 바람을 향해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뭐야?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고 그리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문제를 해결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고 명령하신 거예요. 영적 세계를 향하여, 영적 실체를 향하여, 자연 만물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그리고 진정시키고 해결해 주셨어요. 나오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자연 만물을 하여 꾸짖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연도 귀신도 모든 만물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물결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만물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무화과 나무에게도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대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만물을 복종시키며 다스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이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 낫게 되고 또 영적인 권세가 있기에 그 말씀이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나에게 있는 말씀이든지 예수에게 있던 말씀이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계시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나의 위치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오늘 건강한 신앙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마음에 내키는 것만 나름대로 형편상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원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되는 시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계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뭘 들어왔어요?
하얀 소복 입고 지팡이 짚고 연기가 꾸역꾸역 나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러 왔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은 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계시된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어떤 육성으로 뭐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특별합니다.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고, 여러분 그냥 믿어지죠? 그런 거 안 봐도 믿어지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고서 뭘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느껴지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고 틀림없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집에서 쉬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너희들 병 걸리면 죽으니까 집에서 꼭꼭 쉬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이기에 힘써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신비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움직이는 것, 뭐로 이게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미신적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오늘날 편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받았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졌다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반드시 작동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듣지 마시고 영혼이 듣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들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의 명령이에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떨어지면 작동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어요.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자연 만물도 귀신도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 모든 무화과 나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요? 귀가 막혀 있다면 귀를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 하나가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이 되는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기가 막힌 분들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으로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결에도 귀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에도 귀가 있고요, 모든 만물에 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독해서 시작. 그러면 남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시간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뒤에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자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집거자입니다. 거하면 집거자예요. 집에 거할 때 불편합니까? 부담됩니까? 집에 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부담돼, 긴장돼, 그겁니까? 아니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일단 무장해제,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여러분들의 본능이 나와요. 다 벗어 제껴요. 무장해제죠. 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에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으리니, 우리 시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 말씀은 작동되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내렸어요. 그 말씀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서 계속 변론하고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계속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네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왜 찾아가셨대요? 시장하셨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서요? 창조주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인정하기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이 아닌데도 주님은 그것을 구하셨어요. 주님의 필요는 무화과 나무의 제철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가 적당한 때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권을 많이 행하셨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의 때와 대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혼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도 그 명예살인이 있죠. 그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태에 착상되어 그 창조주가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말에 조건이 없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순종하니 인류를 구원하는 창조주가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일대에 있어서 한두 번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 잡는 자들에게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모든 배와 그 일꾼과 그리고 혈육의 종인 아버지를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되고 합리적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건 시간밖에 없고 남는 건 돈밖에 없을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분주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듯할 때도 주님은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렙다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한 덩어리를 요구하셔서 또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뭄 속에서 영원토록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중물과 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두드림이 있다면 즉시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파종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일대에 한 번 있을 내가 넘어야 될 큰 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리한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도약을 위한 테스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줄 때는 재고 도로 뺏어간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인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가 넘어 얻은 아들, 지금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인간의 이성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였으면 살릴 것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 통치자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합격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지, 많은 것을 맡겨놓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너가 이런 것을 하길 원하고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테스트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세요. 그렇지만 모든 의지는 자유에 맡겨놨기 때문에 진짜 네가 그렇게 선택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은 의지의 자유에 놓였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둘러놓고 봤을 때 세상 일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을 성공시키고자 주님의 일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해갖고 내세의 영생을 맞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내세에도 핍박이 같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가 둘지, 인간적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줄지 하나님의 일에 성공을 둘지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해 보니까 학개서 말씀해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그들의 귀한 목적은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려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성정 재건이었습니다. 회개한 자로부터 모든 차원을 가지고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들이 성전을 중건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들은 원래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려 한다면서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곧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시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음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집이 황무였으며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의 한재를 불러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이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촉구를 듣고 권고를 듣고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다시 학개는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그 순간에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줘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해결했어요. 사람 찾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놓는 순간에 여러분 도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풀리지 않습니까?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집니까? 뭔가가 막혀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질 때 즉시로 그 말씀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일과 주님의 일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도록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촛대가 옮겨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 때가 아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순종하여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우선순위를 갖다 놓으세요. 설령 그것이 헛일이라 할지라도 어저께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영이가
무슨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교회에 일이 있다고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 그랬더니 안 와도 된다고 그랬대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예? 그 시간 받으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이 세상의 것은 시간도 물질도 다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환전소에서 시간도 환전하시고 물질도 영원한 것으로 환전하시고 여러분의 지혜와 그리고 노력과 모든 수고와 땀이 영원한 세계 내 영혼을 위해서 환전하는 이 환전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 있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